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어떤 덕담을 주고 받으셨습니까? 늘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죠. 어떻게 지내니?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직장 생활을 잘하니? 건강은 어떠니? 늘 이런 일상의 대화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보다 올 명절이 다가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인생과 미래를, 건강과 모든 일들을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2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빨간 펜으로 이렇게 색칠도 해놓으시고 또 여러분 중간중간에 메모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즉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 자녀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보답과 기대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성품, 자비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 거룩하여 정결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아론의 축복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저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가정에, 내 기업과 내 산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축복하실 때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22절과 23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작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제사장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다. 너희들은 이 명령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말했다고 해서 그 축복의 권한이 제사장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여라 라고 할 때 한 번 말하고 끝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축복하라, 계속해서 말하라 라는 뜻입니다. 한 번 말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안 이루어지네? 에이, 거짓말.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죠. 어느 때에 그 축복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야, 너는 참 복된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춘기의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실 거야 라고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말 안 듣는 오춘기의 남편이 있습니까? 감당치 못하는 갱년기의 아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꼭 잡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제사와 모임을 마칠 때마다 아론의 축복 기도를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임을 마칠 때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꼭 곡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 종교개혁이 일어난 개신교에서는 제사장인 목회자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신약의 사도들의 축복 기도로 이렇게 예배를 마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축복 기도를 우리가 이 교회와 모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세가 알려준 아론의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곳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창세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관통하는 영적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매일매일 창조의 질서에 따라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만을 축복한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축복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목적, 창조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으로 창조된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흘러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시기심과 죄악과 탐욕 가운데 빠졌습니다. 야, 나에게만 복을 준 거야.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니 세상이 타락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다시 시작하자, 리셋,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축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무리 죄악 가운데 멸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 보기에 뒤죽박죽 엉망진창 같은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형제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과 기근의 때,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아들과 두 남편을 잃은 그 슬픔 속에 있는 나오미와 룻을 고향으로 데리고 오게 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들과 자손들과 우리 성도들과 모든 곳에 삶의 지경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멀리 있지 않는 분 손을 잡으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시죠? 근데 하다 보면 참 귀해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프로그램을 할 때 거기에서 코팅된 작은 쪽지를 나눠줍니다. 그게 오늘 본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문을 지갑에 놓고 다니면서 매일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매일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는 게 숙제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하든지, 그러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모함이 됩니다. 이렇게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면 정말 큰 은혜다라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취되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평소에 정말 사랑하시는 분 옆에 계시죠? 손을 꼭 잡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꼭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2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그분이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리라.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 모두를 번성케 하시리라. 너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니. 아멘. 바라기는 때때로 험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결론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둥글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축복하라 할 때 어떤 복을 강구해야 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부모가, 어떤 성도가 너희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2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우리 개역 개정과 우리말 성경은 조금 번역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주 편안한 곳,
성공하는 자리, 굉장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곳, 그런 곳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요, 고통이 지속되는 현장입니다. 광야에서는 때때로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급속도로 추워지는 극심한 온도 차이를 겪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음식도 구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려서 얻는, 내가 수고와 노동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내 힘과 능력으로 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고통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기대 언제 이루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두렵게 불안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약속이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지만 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긴,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와 전쟁과 사고들을 볼 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그 보호하심을 잠시만 거두어 가신다면 나와 같은 인생, 또 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정말 더 뒤죽박죽 엉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쓴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라는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벌어진 땅이지만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발견되는 축복이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놀라운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사랑만 가지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지켜주질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은 절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사랑을 구애하고 표현해도 절대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곳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버리려고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끝없는 경쟁에 내몰려서 어떻게든 그곳 가운데 피를 흘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닦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된 인생에게 무엇을 또 베푸십니까? 둘째, 은혜를 베푸십니다. 2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비추신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는 게 왜 내게 은혜가 될까요? 은혜란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죠. 즉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호의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겁니다. 야, 복된 소식이구나. 나 같은 이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는가? 나 같은 이에게 이렇게 은혜를 줄 수 있는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십니다. 즉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보시고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개념에 따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탄식과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27편 9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진노로 주의 종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말라라는 거죠. 나를 계속해서 바라봐 달라는 겁니다. 시편 30편 7편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건히 이렇게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 괴로웠습니다. 아멘.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할 때는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는데 주의 얼굴이 숨기시고 안 보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괴롭게 된다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버리셨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의 동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 살아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잘 살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그들이 살도록 생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구하라고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헛된 우상들에게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 복이 흘러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 빛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우리의 억눌린 모든 얽매인 삶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사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평강 주십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를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하나님이 얼굴을 두고 비추사라고 했는데 26절에서는 얼굴을 들어 너를 향하시사라고 비유를 바꾸었습니다. 얼굴을 들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사파님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베푸소서라는 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뜻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이 이미 드려졌으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 마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한나가 경험했죠. 아이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녀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그때 한나에게 임신이 된 것이 아닙니다. 힘든 상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의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슬픈 기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한나에게 임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나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길 바랍니다. 빛이 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되는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늘 몸은 아프고 힘들고 삶에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얼굴빛에 환하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평안은 육체와 환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내 마음에는 성령께서 주장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얼굴빛에 빛이 나는 거고 그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셔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합니다. 이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인사했던 것, 여호와의 평강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서로를 축복하는 거 있는 겁니다. 샬롬이란 내 안에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이란 어떤 대적도 없고 악의 부재가 된 상태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이란 내 안에 아픔과 연약함이 없는 상태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며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평강의 복을 아는 사람, 이 평강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마다 아마 이렇게 찬양할 겁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 선물은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그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수고하고 모든 짐들을 맡기고 그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날마다 작은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강의 복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가시가 돋쳐서 나를 찌를 때 내 마음이 넓게 평강의 복에 휩싸여 있다면 그것이 무슨 가시가 되겠습니까? 포용할 수 있죠. 내가 평강의 복을 못 누리니까 내가 자꾸 날카롭게 찌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때마다, 삶의 모든 자리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너의 삶의 살이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 속에서 평강 얻기를 원하십니다. 보호하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축복을 선언하게 하고 그것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복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했던 그 명령에 따라 오늘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언하는 입술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우리의 자손들을, 내가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내가 우리의 산업과 기업을, 우리의 삶을 축복하겠사오니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겠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대감 속에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아론의 기도를 저희에게 주신 것처럼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해, 우리의 자손들을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세상을 향해, 일들을 향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